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단 하나의 단어인데요. 바로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친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또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귀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좋은 친구가 내 삶의 새로운 기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친구가 내 삶의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질병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항상 승승장구하고 그 문제를 현명하게 잘 풀어내면서 후에도 한도 없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살다 보면 애달퍼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내 곁에 좀 서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싶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형당하신 십자가의 처형틀, 지금 제주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 가면 이 십자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사형수를 처형하는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페르시아의 처형 방식이고요, 시작은 페르시아 시작이 됐고 꽃을 피운 건 로마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특정한 죄수를 잔인하게 죽일 때 쓰는 처형틀이 십자가라는 처형틀이에요. 그리고 꽃은 로마에서 피었지만 열매는 기독교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지금도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교회에는 상징물이, 십자가의 상징물이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면 어떤 처형틀이었을까? 십자가는요, 수많은 잡범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틀이 아니에요. 처형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정치범, 그 사람의 죽음을 모든 사람에게 시효하고 일벌백계하여 모든 백성들이 알게끔 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진 처형틀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틀이 꽃을 피웠다 하지만 로마 시민은 또 십자가에 매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틀은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로마인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그래서 로마인은 십자가에 매달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초대교회 문헌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을 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고 손도끼로 목이 잘라 죽는 순교의 처형을 당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처형틀은 이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중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처형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처형틀에 주님이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주님만 매달리신 게 아니라 주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는데요, 이 강도들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7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 주변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를 헬라어 언어로 레스티나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레스티나이, 강도라는 뜻인데, 이 강도라는 뜻은 특별히 정치적인 혐의를 가진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젤롯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 사람들은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행사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7절의 기록은 예수님 주변에 매달린 두 강도가 레스테나이, 정치적 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라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않기 위해서
빌라도가 바라바라고 하는 대체물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에게 묻지요. 바라바를 죽이게 할 거냐, 예수를 죽이게 할 거냐.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소개했던 바라바라는 인물도 역시 레스티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주석에 따르면 바라바나 예수님 좌우에 맺힌 두 강도는 정치사범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아무나 매달리는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효시를 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일벌백계 하고 정치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수단의 대상물들만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섰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가 속국으로 모든 땅들을 지배할 때 로마의 왕은 시저는 한 나라의 왕이자 종교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속국이 된 나라들은 시저를 섬기는 것이지 그 나라에 다른 왕을 둘 수 없었어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로마의 공인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분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는 모든 과정을 보는 사람들에게 공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어지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다. 먼저는 유대인 모두가 읽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그 다음은 로마 사람들 라틴어로 기록을 해서 로마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걸 볼 때마다 유대인의 왕을 읽을 수 있겠고,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인 헬라어로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글을 보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시비를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원을 합니다. 앞에다가 가로 열고 자칭이라 써주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라 라고 청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부목사님이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그 이야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마땅히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이 읽어도 그는 유대인의 왕이고, 로마인이 읽어도 그는 유대인의 왕이고, 또 다른 히브리 사람을 비롯한 이방인이 읽어도 그는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그 이름을 바꿀 마음이 조금도 없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대한 일반적 기술이에요. 십자가는 수많은 잡범들이 매달리는 처형틀이 아니었다. 십자가는 대단히 정치적인 혐의를 가진 사람이 매달리는 사형틀이었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처형 방식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패권을 가진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빌라도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샘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치 아니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마땅히 쓸 걸 썼으니 시비 걸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일반적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대단히 정치적인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대단히 종교적인 죽음이었고, 메시아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인류의 구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명 앞에 헌신한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나라나 정치나 권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특별한 의미의 언어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빌라도도, 무리도, 살해드리는 공회 회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지,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거의 포위가 되어서 피할 길이 없이 죽게 된 정치사범의 죽음 사건이에요. 이게 일반적 상황의 흐름인데, 정작 예수님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전혀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은 국가적인 일이고, 이 일은 정치적인 일이고, 이 일은 종교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병사들을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던 두 강도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말을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에 주님은 그 강도와 대화하는 것을 조금도 괴념치 않고 끝까지 그 강도와 대화를 해주셔서 끝내 그 대화의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시고 33년 동안 예수님을 길러주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지막 죽어가는 그 와중에 제자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너희에게 맡기니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어머니를 잘 돌봐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남기시게 되죠.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종교적인 의미와 정치적 의미와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메시아에 가는 길에 그 위대한 이야기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의 마음과 이야기가 주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15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이니라.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난 후 주님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관계를 다시 이어가면서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소개하는데 바로 친구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의 이야기를 종이 할 수 없지만 너희는 나의 친구이고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니 내 아버지의 생각,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가는 길, 내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너희에게 다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친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친구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은 거죠. 주님의 마음은 각오가 섰습니다. 내가 사랑할 내 친구들, 내가 사랑하여 평생 동안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섬길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에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나 거기에는 로마의 병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종교적인 의미를 두거나 그곳에 정치적인 의미를 두거나 혹시는 기독교의 구속사든 입장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죽음 앞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가시는 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셨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내가 너희들의 친구로 끝까지 너희를 돌볼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좋은 친구가 내 삶의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고난주 안에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분이 맞아요. 주님은 종교적인 대상이 맞아요. 주님은 로마 입장에서 정치범으로 사용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며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이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을 묵상하시면서 여전히 종교적인 주님,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던 로마의 입장의 그런 주님, 그런 기독교사의 거대 담론의 주인공이셨던 그런 멋있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울고 있고 깨진 자리에서 슬퍼하고 지금도 삶의 즐거움 앞에 고난하는, 때로는 병사의 모습이거나 때로는 강도의 모습이거나 때로는 제자의 모습이거나 때로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어머니이셨던 마리아의 모습처럼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결로 힘든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야, 나는 너의 친구였고 그리고 남은 인생도 내가 친구가 되어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네가 울 때 너와 함께 울 것이고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주님의 반토막이라도, 아니 주님의 반의 반토막이라도 주님의 결을 쫓아, 주님의 반차를 쫓아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이 있고 자신의 아픔이 있고 사람의 의견과 판단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길은 딱 하나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남은 과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자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더불어 살 건지, 아니면 타자를 끝없이 미워하고 갈등하며 살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이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피해를 보거나 때로는 주목받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은 고결한 보석과 같아서 어느 장소에 있던 어느 모습으로 부름을 받던 여전히 빛나는 변찮은 보석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네 자녀에게, 네 부모에게, 네 성도에게, 네 목회자에게, 네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라. 서로 사랑할지니, 끝까지 서로 사랑할지니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리고 손되잡기를 힘쓸 것이며 항상 손으로 악을 이길 것이며 할 수만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마는 백신이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그 백신을 못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가 깨진 질병은 돈이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치가 안정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석박사가 나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밥상에 라면 넣고 신김치 찍어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 친구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출근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뚜벅뚜벅 걸어가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우리는 코로나 출근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뭐냐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좋은 친구의 마음에 가장 고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을 살고 싶고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삶의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나 이런 명품 인생은 자신의 마음과 품위와 삶의 태도를 명품으로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명품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이 많아야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사실은 내가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더란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저 좀 착하게 살아라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이 삶을 뒤집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될 외통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사람이 따뜻하고 여유가 있고 너그럽고 부들부들한 사람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됐나 싶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선물, 항상 100만 원짜리를 주는 게 선물일까요? 잉크, 미소, 덕담 한마디, 카톡, 손내밈, 몸짓, 창문을 열고 흔들어주는 손,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이고 내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슬픕니까? 여러분은 왜 외롭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 되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좋은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좋은 친구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명품이 됐다는 말이에요. 주장하지 않아도 하늘이 나를 알아요. 땅이 알고 나를 보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같이 동업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같이 팀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랑 밥 먹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피스메이커라. 울다가도 웃음이 나오더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좋은 친구가 되주라는 얘기는 꼬복 노릇하고 희생하라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명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어필하지 않아도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어필하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되는 그런 명품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좋은 친구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지면서 이미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의 깊음과 넓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 있어. 향기나는 모습으로, 품위 있는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충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친구의 마음에는 가장 고귀한 보물이 있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돼주는 것은 우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낙담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명백한 열매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좋은 사람, 좋은 친구인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기 전에 내가 수지를 맞고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뭐가 들어차 있냐면 역한 냄새를 나는 더러운 오물이 아니라 뭐가 가득 차 있냐면 향기 나는 보물이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지평이, 그의 삶의 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고결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더불어 일하고 싶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사람의 유전자가 좋은 친구됨의 마음과 태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좋은 친구 되고 싶습니다. 내 아들과 딸, 내 부모님에게 좋은 친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왕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면 이를 갈고, 나만 생각하면 상처를 받고, 나만 생각하면 억울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 생각하면 용기를 얻는 그런 멋진 인생 살다가 인생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좋은 친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의 결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